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공부할 곳은 그 유행작품이라고 해서 마지막 71번에서 80번 그 품중에서 71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어떻게 부처님 법을 즉 니까를 통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그 방법은 잠시 한번 보자면 먼저 핵심어를 찾자 각 형에서 그리고 핵심 문장을 찾자 또한 부처님 법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이 경의 위치를 찾아보자 아니면 이 핵심어를 찾아보자 또 자신의 공부에서의 위치를 찾아보자. 이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개 경으로 되어 있는 그 어디 경이냐면 금방 되겠지만 유행자품입니다. 그럼 유행자가 이제 무슨 뜻이냐? 모든 뜻은 자신의 이제 의식이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출세관적인 의미인가, 세관적인 의미인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할 안목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면, 세간의 안목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출세간의 안목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지마 117번경 M을 쓰면 보통 맞지마를 이야기합니다. 117번은 위대한 마흔의 경이라 합니다. 위대한 마흔, 마흔의 경.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10정도, 8정도가 아니고 10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10정도라는 것은 8정도의 그 후에 야냐, 암과 그다음 해탈 여기까지를 10정도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세간과 출세간적인 그 분류를 잘 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출세간적인 먼저 뜻, 맥락을 맥락 속에서 뜻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증득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되냐면 애료도 애효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세관적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말을 천천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면 이제 동영상용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속도를 늦춰서 발음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1, 72, 73번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마차고타 삼명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71번, 72번, 73번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결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건 제 분류예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와차고따 삼명경이 71번 거. 와차고따 불경, 앞기. 이게 이제 불이라는 단어예요. 불경. 와차고따 긴경. 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전반적으로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니까야 그 다음에 길게 들이쉬고 할 때 그때 쓰는 게 이 마라는 단어. 마하. 길, 길다 이렇게. 아, 길다는 디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마하네요. 마하는 어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겠네요. 저도 이제 마하는 궁금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가는 완전한 전반적으로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이고 마하는 아마 목적의 종결에 그 강조점이 있는 즉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점은 중요한 지점 이런 뜻이죠. 요지는 중요한 뜻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핵심어가 이제 하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요지가 될 겁니다. 이 단에서 일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차고타 삼명경에서. 근데 이 삼명이 어디에서 다 정리가 되냐면 와차고타 긴경에서 다 정리가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경들을 보면서 이제 읽어보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경들이겠지만 우따까니까야에 보면은 위마나 와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궁사 하늘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경이. 그 다음에 빼따 와투라는 아귀사 이게 있어요. 아귀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경. 그 다음에 붓다완사라고 불종성경 이렇게 돼 있고 아빠 다나라고 그래서 이 경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불종성경과 비슷한데 부처님의 그 수메다 즉 연등불부터 그 연등불은 과거 24번째 부처님일 겁니다. 그때부터 현재 그 석가모니 부처님까지의 과정들을 쭉 다룬 것은 불종 성경이고, 그 다음에 아빠다나 이 경은 어떤 경이냐면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를 아주 치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이에요. 잣다까는 이제 본생담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제 잣대가는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다룬 경이고 아빠 다나는 그 어떻게 다룬 건 부처님 법이 어떻게 이제 그 축적되어 왔고 공부해 왔는가를 다룬 다루는 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짜리야 삐딱가라고 소행경이라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든 경들과 그리고 이게 소부경입니다. 소부경에 또 어떤 경이 있냐면은 이제 잘 아시는 법구경. 이게 이제 법구경이죠. 법구경. 다음에 이게 이제 수다니파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띠 붙었다라고 합니다. 여시오경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여시오경 이처럼 들었습니다. 이런 경이죠. 우다나, 감흥어경 이 경입니다. 그리고 또 소부에서 있는 경이 뭐냐면 밀린다 빵아 경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이런 경들과 그리고 또 어떤 경들이 있냐면 네띠빠따라나고 그래서 사부경 D가 상류따 맞지마 안구따라 즉 장부 그리고 중부 상부 증지부 이 경들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경입니다. 그리고 어, 이 책은 뭐냐면 빠띠 삼비다마카라고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이죠. 경들이 사실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경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들이 어디 한 틈도 보이지 틈이 있지를 않아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만약에 사선정, 그럼 사선정이 무엇인가? 거기서 의미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른 경에서 충분히 그게 파악될 수 있고 그 경들의 의미나 뜻이나 표현들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충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와차고따가 이게 세 가지 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세 경이지만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를 완벽하게 그 이해를 하고 그 안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긋났네요. 그래서 이제 71번경은 일체질을 다루고 이제 와차고타 불경은 그 로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 이전에 그때 유행자들이 즉 진리를 찾아서 그 공부했던 이들이 부처님 법을 제외한 다른 이들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견해와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세성적 견해의 그 차이를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외도들을 비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변설의 바라문교들, 그 다음에 그 적치설의 육사외도들의 그러한 분들이 왜 세상적인 그 견해인가를 이 로카라는 그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로카라는 그 세상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차고타 마치마 72번 경에서 나는 핵심어이고 핵심 문장은 뭐냐면 외도들은 세간에 대해서 즐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역겨움으로 이삐다여 탐욕의 빗바람으로 위락하여 소멸로 니로다여 고요함으로 우빠사마여 고요함이라는 건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30일 경계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빠사마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30일 경계 외에 다른 것이 일어날까? 예, 다른 것도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30일 경계와 관계없는 인지, 산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산야하고 세상하고 무슨 무슨 관계인데, 예, 산야. 산야는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죠. 오온의 상, 그리고 외다나, 느낌, 행, 쌍카라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 유기처와 식의 접촉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이라는 규정된 유기처와 식이 접촉하면서 세상이 시작되는데 이 유기처와 식이 접촉하는 것을 촉이라고 해요. 촉 다음에 행과 외다나와 쌌냐, 즉, 행이라고 했네요. 쌍카라인데, 행, 수, 상, 아니면 수를 느낌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자, 조금 제가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상, 오온에서 상 가운데 30일 경계하고도 관계없는 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말이 됩니다. 그 경번호를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이 어떤 경이냐면, 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 번호만 안내해 드리겠어요. 경 번호가 보입니까? 안구 따라 11-7번 경에 인지경, 아니 인식경에 나와 있다. 참고적으로 싼냐는 인지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인식이 할 때는 인지와 식별의 그 결합어이고, 즉 식과 산야 두 가지를 강조할 땐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산야만을 독립적으로 강조하거나, 산야는 상은 외다나 수와 함께 항상 일어나요. 그때를 할 때는 인지, 그때 산야를 쓰기 때문에 인지라는 개념이 적절합니다. 거기에서 11-7, 8, 9에서 30일 경계와 관계없는 특히 그런 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지만 상수멸에서 어떠한 상수만이 사라지느냐? 30일 경계, 즉, 6개 11 경계, 세계 16 경계, 무색계 4 경계, 이러한 것에 관계된 인지가 니로다, 멈춘다, 이런 말이에요. 멈춘다. 그래서 상수멸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어, 구차제멸, 부처님께서는 상수멸정을 쓰신 적이 없어요. 상수멸정은 그 중도 아함 체계에서 이후에 저기 정리된 주장들이다. 니까야에서는 상수멸정이 없고 구차제멸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님께서 이 사변적 견해를 멀리 하셨는데 그럼 세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역경으로 탐욕의 빗바람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또한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는 목적으로서 모든 개념을 다루는데 세상 14무기인 14무기라는 10가지 부처님께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그 주제였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논쟁만을 그것에 들어가면 논쟁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14무기라는 게. 왜냐하면 그때 모든 그 부처님 법을 제한 수행자들이
가지고 토론했던 그 주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대답하지 않고 부처님의 그 견해로서 그 그것을 대답을 합니다. 그 핵심 단어가 13호기의 핵심 단어가 이 로카라는 단어예요. 로카. 여기 로카가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 왓챠고타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어휘입니다.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73번 긴경에서는 어떻게 가래를 제거해서 산명을 통달할 것인가 이걸 다룬. 그래서 제시는 어디에서 한다? 71번 경에서 하는데 결론은 73번 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마타와 이파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그 71번 경에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하시다가 제 말씀을 듣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71번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71, 72, 73번이 같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그 열반으로 안내한다고 그랬죠. 예, 보면은 아차오타 킹경입니다. 거기에서 산명을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산명을 다루는데 산명이라는 것은 명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하느냐?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과거는 숙명통으로, 미래는 천안통으로, 현재는 무엇으로 다룹니까? 누진통으로.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성제로서 또 그 37초도품으로서 팔정도로서 사티빠따노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산명 중에서 저희들은 다른 그 명지는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누진통은 개발해야 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저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부처님 그 제세시에도 그 직계 제자들께서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것들입니다. 자, 보니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이 지금 73번 경입니다. 71번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3번 경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어, 불선법하고 그 선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지막 9번에서 정견의 완성, 즉 아라한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대상으로 요소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잘 설명해라. 그랬더니 마음의 잘 잡돌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의 잘 잡돌이 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그 대상에 놓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빨리어로는 마나시 까로히 아니면 마나시 까라 이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것을 기억하고 해탈하는 데 쓸 때 부처님 말씀을 그걸 요니소 마나시카라 한다. 그 요니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들이 알로바, 아도사, 아모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 이제 요 로바라고 할 때는 이 로바 자리에 라가라는 단어가 또 대신합니다. 라가는 어떤 구체적 대상들을 다룰 때, 대상들이나 영역들이나 경계들을 다룰 때 이 라가를 씁니다. 그리고 로바는
내적인 상태를 다루는 거. 이게 탐욕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도사는 어떤 것에 대해 거부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안쪽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로바를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은 산명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가래를 제거하고 아까 핵심어였죠. 구경의 지혜로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구경의 지혜는 어떨 때 일어나느냐? 삶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다음. 그래서 번뇌가 없을 때, 즉, 번뇌를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일단 사티로 번뇌를 억압하고, 그래서 마음의 해탈을 하고, 다시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 뒷대워 담마, 뒷든 지금이란 뜻보다는 어떤 접촉하고 있는 견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지금이 보다는 지금 접촉되는 법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뒷대 단말을 그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여기에서 이걸 자칫하다 보면은 왜 이런 단어가 이제 쓰이고 있냐면 이게 지금의 일반적인 개념들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들을 대할 때 그 굉장히 뛰어나다, 영특하다 할 때는 이렇게 보면 나는 여기에서도 헤매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몇 가지를 한 번에 다뤄요. 이런 분들은 그 범주 내에서 아, 그, 취, 이렇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남다를 때 영재라 합니다. 그런데 천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 초월해서 이 범주와 그 범주를 다 다루는 거예요. 이 범주, 자, 무엇이다? 욕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욕계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색계, 무색계뿐만 아니라 출세관까지 어떠한 것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는 천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천재들은 뭐냐면 현재의 문제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충돌하지 않고 그래야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빠져 있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출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에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벗어나야 세간도 보이고 출세간도 보이고 그래야 본인의 잠재성 중에서 어, 잠, 흐르는 그 잠재 성향으로 흐르는 천재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느냐? 무엇이든지 즐기는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즐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나 만호, 정신이나 마음이 찢답니다. 만호는 정신입니다. 윈냐나 이게 온통 그 대상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바보가 되어버려요. 한번 보세요. 연속극 보고 있으면 다 바보 되죠. 그 순간. 영화 보고 있어 다 바보가 됩니다. 그 대상에 잡혀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런 힘들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 그런데 그 어떤 도사? 도사도 즐김의 한 방법이에요. 무화도 즐김의 한 방법이고, 로바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영역이 좁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뭐 게임하고, 아니, 텔레비 보면 그 화면 외에 다른 것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즐김을 포기할 수 있는 힘들을 키워야 한다. 저도 뭐,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상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쪽으로 하죠. 그것이 도덕적이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러한 것들 자주자주 하면 또 어떤 것을 즐기게 되냐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잘 소화하네? 그렇게 잘못된 아리만화나 자만심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버려야 될 것들이죠. 또 자신의 내면에서 가만히 있으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일어나느냐? 공급물이 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공급물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공급물들을 끊어내야 뭐가 되겠습니까? 내적인 혼란이나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냐 이거죠. 어떠한 생각? 부처님 법과 관련된 생각, 떠남에 대한 생각,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은 팔정도입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아리아 찢떴어, 번뇌가 없는 어나서 찢떴어, 그리고 사양사과와 관계되는 막가.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정경과 정령과 정정진이 함께 하면서 그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된다면 이 내적인 여러 혼란 상태도 없어진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띠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사띠 사마디. 그래서 일선이 되고 일선에서는 위탁과 위찰하라고 하죠. 즉 유익한 법들을 떠올리고 불선한 법들을 놓을 수 있고 강박적 욕망을 떠나고 이란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듯이 즉 해탈의 법들을 일으키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가 있다고 이찰하다.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것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밖의 세상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왜? 내면의 것인데 어떤 누구를 흉보고 이런 것이 나를 내 내면에 상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마다 사티 삼바잔요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혹시 어떤 번뇌하고 연결이 됐는가? 그 쌈바자녀. 이 일어남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알고, 자, 자나, 그 암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후에 사실 법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상태로 이제 제가 천재성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쭉 됐네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무량심을 극도로 키워야 돼요. 사무량심을 극대로 키우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죠? 예. 자애가 함께 안경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애가 그래서
사무량심 밖에 처음에는 서- 그 사방, 팔방, 십방으로 몇 달을, 그 다음에 연민을,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사랑을, 연민을, 그리고 함께 기뻐함을, 그리고 법으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칠각지나 사성제 쪽으로 이것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것의 목적지이고, 무엇이 자비의 목적이며, 궁극적 경제이고, 결실이고, 귀결점일 건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 이게 이제 그 자비시사에서 부처님께서 다루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무엇이냐? 궁극적 경지가 무엇이냐? 이 사무량십이 결실이 무엇이냐? 귀결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내적으로도 긴장하지 않고 외적으로도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천재라고 해서 남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내적으로 키워가는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어, 마치마니까야 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어떻게 삼명을 증득하는가. 그런데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맞차고따가 나중에 이 삼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비구들이여 이미 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대하여 와차고타 비구를 알았다. 와차고타 비구는 삼명을 통달한 자이며 큰 신통을 가졌고 큰 위신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문장이 나왔고, 왜 이렇게 정리가 되었냐. 자, 보세요. 부, 부처님께서는 이제 71번경 이제 시작합니다. 와차고따를 했을 때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 삼명으로서 어, 안내를 합니다. 일체지를 물어보니까, 이가 뭐냐면 능력이 있구나. 삼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아시고,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에서 한다면, 빠른 속도 넘겨서, 와차여 삼은 곧다마는 삼명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면, 그대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나를 헛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그 주장이 비난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관심이 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셨지만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자신이 무언가 자꾸 떠올라요. 그건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이 있고 그것을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 아따디법,
뒷바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라면 자신의 아까 그런 놀라운 천재성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부처님 법이 뭐길래? 예, 부처님의 법은 아까도 가장 보편적이고 큰 결과들을 낳는 그런 어떤 원리들을 일깨워주고 그 원리들에 머물게 되고 원리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현 상태, 뒷다야 담마로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르와 가사를 수하고 외살리로 탁발 가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 지금 외살리로 탁발 가는 것은 너무 빠르다. 나는 지금 애까 뿐다리까, 애까 뿐다리까라는 유행성의 원룸으로 와차고따 유행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니까야를 읽는 자신이 왜 니까야를 읽느냐? 니까야는 부처님 법입니다. 지금까지 세세생생 동안 선법으로 선법의 궁극에 이르게 되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과 삶의 어려움 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 내가 좋지 않은 생각 하나만 일어나더라도 이게 무엇인가 괴로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고민하지? 아, 지금 청소하지 않는다면, 지금 청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정화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습니다. 꽃 향기를 맡지 않습니다. 왜? 나는 꽃이 그 향기를 어쩌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꽃의 향기를 맡는 것은 그것을 즐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꽃향기를 맡는 것도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한 세세생생 동안 선법의 인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액가 분다리가에 있는 와차고따에게 부처님 법이 그러한 원인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인연들을 자신이 많은 생애 동안 쌓아왔던 이러한 공덕들을 더 안착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그대로 배우고 증정하고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법의 인연이라는 불법성에 제한된다. 인연이라는 것은 자 다른 선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의 선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부처님 법 불법성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인가 법인가? 그렇지. 둘 다입니다. 그 저기 갑자기 한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병아리하고 어미사하고 그 달걀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병아리와 어미가 뭐라고 하죠? 같이 저기 불의를 조아린다 하죠. 즉 부처님 법이 찾아오는 것과 내가 인연을 짓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다음 생에도 같이 또 인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그 부처님 법을 배워왔던 자아에 대해서, 자신의 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업을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번뇌들과 길레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 그러한 법과 자신의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액가 분다리가 유행승의 원림으로 와차고따 유행승을 찾아가셨는데 와차고따 유행승은 멀리서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환영합니다. 자, 보세요. 부처님 법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건 많은 유행승들이 있었겠지만 와차고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애절의 과정을 수용하는 부처님의 법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오는 일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공덕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부처님 법이 와도 자연스럽게 아마 부처님, 부처님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냥 가볍게 만난 게 아닙니다. 환영한 겁니다. 그것은 과보가 충분히 익었을 때 자신이 보시의 과보, 애절의 과보, 따뜻함의 과보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세존을 환영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니까야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처님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왜 살아 계십니까? 법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의미를 파악하면 부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자신 속에서. 그런 만큼 자신은 청정해지고 해탈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법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셔서 앉으십시오. 세존이시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 우리는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삶보다 부처님의 법이 훨씬 소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나의 삶의 위에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높이 위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부처님 법, 그 위에 부처님 법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내 그 부처님 법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한다. 사띠가 아디빼떼이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사띠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아차우타 용승도 다른 낮은 자리를 앉아서 한곁에 앉아 정말 가슴에 항상 부처님 법을 두고 그 옆에서 떠나지 않는 나 자신을 그렇게 형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밤은 곧다가는 일체를 아는 자이고 일체를 보는 자이다. 그는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하여 나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고 한다. 이렇게 뭐라고요?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일체입니까? 무엇이 일체입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 속에서 일체를 배우고 그 개념을 수용한다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뭐라고 했느냐? 유깁처와 식과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아니면 오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일체에 대해서 저기를 그 파티산미다마가에서 가져다 놨는데 좀 바로 못 찾고 있네요. 제가 그 찾으면 저기 하겠습니다. 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깁처와 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무엇이 일체인가 참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바로 밑에다 놓고 여기 이렇게 그 실수가 되었군요. 여기는 무엇이 열애 개에서 일체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의 일체를 아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체 일체의 유의와 무의에 출세가 안다는 의미에서 일체를 아는 지혜다. 그러니까 아까 유기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애가 없다는 의미에서 장애 없는 지혜다. 무엇가 일체를 아는 지혜가. 과거의 일체를 안다는 의미에서 아는 지혜다. 거기에는 장애가 없다는 데서 지혜다. 미래의 일체를 안다는 의미에서 지혜이다. 거기에는 장애가 없다는 의미에서 장애 없는 지혜다. 현재의 일체를 안다는 의미에서 지혜다. 거기에는 장애가 없다는 의미에서 지혜다. 다음. 이제 여기에서는 눈과 시각 대상과 그 일체를 안다는 의미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안이비설신의 색상을 미쳤고 칙촉수의 이것이 일체인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과거는 뭐다? 숙명통이다. 이건 뭐다? 천안통이다. 이건 누진통원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 이제 일체지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일체지를 할 때는 삽변유 그다음 본다는 삽바타사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알고 본다고 할 때는 야다사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요것은 저기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 그걸 참조하시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나시 파사티의 공문은 니간타들, 즉 자이나 교도들에서 또 중요한 공문으로 쓰이고 있다. 뭐냐면은 모든 것 보는 자이고 아는 자이고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만 쓰느냐? 실제로 현존하는 자이나 형들에도 이 자나띠, 빠사띠 구문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지금 아지왔고 사명외도들도 이 구문들을 사용한 것으로 자이나 교우경에 언급되고 있다. 자이나 경에서 보니까 아지와과 사명외도들도 이 욕을 쓰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대요. 자, 나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달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고 혹시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이유도 그들의 주장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아니,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요. 그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유, 아니 판단, 그냥 결정,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니까야에서. 그래야 세존을 헐뜯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들은 금방, 아까도 제가 이 동영상 처음 앞에 부분에서 뵀듯이 충분히 검증할 것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검증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이지 개인의 법이 아닌 누구도 그 법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공양받을 자격은 있다고 돼 있죠. 요것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왕자의 그 끄샤트리 야들과 학식 있는 파라문들과 학식 있는 장자들과 학식 있는 사문들이 질문을 준비해서 열애를 찾아와 질문을 하면 즉시에 그 대답이 열애에게 떠오른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열애의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기 때문이다. 예. 숲, 빠띠, 윗다, 윗다, 빠띠, 윗다입니다. 법의 요소를 잘 꿰뚫어 그 즉시에 그 대답이 열애에게 떠오르기. 모든 것은 빠짜야, 연유에서 떠오르는 거지. 이렇게 항상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어떤 것들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아요. 내가 있다, 내 가족이 있다, 내 멋이 있다, 내 신념이 있다, 내 견해가 있다, 나의 암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럼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선법이 일어나고 해탈의 법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것이 먼저 번뇌를 억누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명지는 뭐냐? 분명히 명지는 뭐냐? 유기처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해탈의 법을 만나는 걸 명지라고 해요. 그럼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식이 접촉이 돼야 되겠죠. 해탈의 식. 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라마가야로 해서 이제 접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형성작용, 쌍카라가 있어야 돼요. 쌍카라가. 그렇죠. 그 부처님 법을 부단히 듣고 사유해서 쌍카라와 식이 만들어지고 그 식과 함께 나마루빠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나마루빠를 범위를 넓게 하고 청정하게 해야 돼요. 나마루 그 명색과 식은 상호 의존적 관계예요.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진도를 더 조금 나가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음, 마차요. 삼고 땅은 일체를 아는 자이고, 일체를 보는 자이다. 그는 완전한 지혜와 견을 선언하여, 나는 걸을 때에도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이때에도 아싸, 번뇌가 없다라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요. 근데 잘 때도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고 한다라면 라고 말하는 그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야따부땅이라니까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무엇이 현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따부 땅을 있는 그대로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주론. 뭐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잘못된 번역어들을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우리의 세상의 문법이 있고, 부처님의 문법이 이해하는 그냥 문법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일반화된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자는 무상이다. 아나타는 무하다. 그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출세간의 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을 격려하고 고무하고 힘을 줘서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일단 개를 잘 지켜야 돼요, 개를. 그럼 개를 저도 잘 지키나? 저도 잘못 지켜요. 그러지만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 개를 못 지켰을 때 왔을 때 스스로 피곤함, 스스로 처짐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지켜가는 만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당당해짐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재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이 따나가 싸띠 빠따나 할 때 이 되게 장소 그러면 장소물이 이 지금 제가 방에 이 장소입니까? 예. 이 장소도 법으로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상태, 이유, 그다음 뭐가 있냐면 도리, 도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가. 장소란 단어가 도리 또 나중에는 능숙함 이런 의미도 있어요. 능숙함. 조금 능숙함. 왜? 장소가 마련됐으니까 능숙한 거죠. 내가 이 방에서 능숙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항상. 부처님 법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거듭거듭 검증해야 되고, 좌로우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검증 등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에 대해서, 아니, 이해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고, 과정으로서, 지금 발달의 과정으로서, 또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점검해야 발전해진다. 네. 이제 경에서는 거의 수순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차여 사문고따마는 삼명을 가진 자이라고 설명하면 그대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나를 헛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명지입니다. 그러면 그 명지는 어떻게 있습니까? 전생에 각각 삶들을 기억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숙명통이 있는데 이 숙명통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시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시계. 그래서 식과 남아까연 니꺼내게 아니에요. 아짜 땅은 개인의 업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식을 이렇게 쌍칼에서 식을 지면 그 식은 내 업하고도 관계되어 있지만 공유돼요. 부처님의 법들을 내가 전법을 하게 되면 그걸 말하고 쌍카라는 세 가지가 있죠. 지터 쌍카라, 와치 쌍카라, 까야 쌍카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은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모든 법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부처님 법이 있어도 사라져요. 왜? 지금 이 세계는 어떤 법이 흐르는 법들? 그 법도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지옥으로 흘러가는 법들이 출렁대는 욕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과 어떤 법이 접촉되느냐. 그래야 저 숙명통이 가능하잖아요. 식은 뭐라고요?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뭣도 알아요? 미래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미래도. 미래도 아는 겁니다. 다음. 와차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를 통한 해탈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뒷대 단마란 뒷대 단마입니다. 도가의 지혜로 사, 사찌까트와 법을 보고 나서 이런 구족해서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위아라는 이 머문다는 뭐다? 어떤 시의 상태가 에서 이런 말이야. 대부분 아짜 땅 바이라 할 때 이 선정과 관계돼서 위아라를 쓴다. 곧다마는 산명을 가진 자라고 설명한다.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나를 헛듣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해야 됩니다. 그대로만 배우고. 그래서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근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근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또 혹시 배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해놔야 돼. 우리가 완고하고 자신의 견해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부처님의 법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이제 할 일을 다 마치면 아란이 된다면 뭐 다르다고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의 족쇄를 버리지도 않고 제가자의 삼의 족쇄입니다. 우리는 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삼의 족쇄가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삼의 족쇄를 버리지 않고도 그것이 괴로움인데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마차여 제가자의 삶을 버리지 않고 몸이 무너진 뒤에 끊임없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자는 아무도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녹화는 끝내고 나가서 질문 받고 질문을 어, 저기 받도록 하겠습니다.